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왕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사악한 종교의 정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세우고 또 바알 종교가 크게 번성하는 가운데서 있었는데, 특별히 북왕국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은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부정하고 그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종결하고 이제 승천한 후에 그 뒤를 이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며 시대적인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승천케 하시고, 그리고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험난하고 힘든 여행을 할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다면서 끝까지 스승을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2021년 사랑으로 일하는 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자라고 하는 주제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에는 계속 서로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의 관계, 삼촌과 조카의 관계, 오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의 관계성을 잘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잘 배우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스승의 입장이면 또는 제자의 입장이면 말씀 가운데서 잘 들으시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또 그리고 형제, 친척, 권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그리고 내 지금의 자리에서의 예를 들면 삼촌과 조카, 또는 여기 지금 나오는 스승과 제자의 역할,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잘 서로 관계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일대지로 나누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당시에는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 학교의 교장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베델로 가면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까지 있고, 여리고에 가면 또 거기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고요. 오늘 2장 읽었지만은 집에 가셔서 4장 1절, 6장 1절 쭉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했던 분이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제자들을 아들로 부르는 관습을 따라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흔히 무리지어 다녔지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사만큼은 엘리야에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제자가 스승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스승은 또 얼마만큼 제자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었다는 것은 그 스승도 제자를 아들같이 생각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지금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었지만 이거 지금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없어지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옷을 둘러짓고 슬퍼하였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을 사랑하고 따르고 정말로 아버지같이 따르며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사랑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사회에는 스승과 제자의 구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부를 때도 친구처럼 불러요. 쌤 이렇게 부르고, 선생님을 무슨 자기 같이 하는 스승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고 친구처럼 부르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엘리야, 엘리사 그 둘의 관계는 영적인 그 라인이, 영적인 줄기가 같이 가는 그런 관계였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교육이 참 많이 예절과 예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옛날에는 그랬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스승은 제자들을 어떤 내가 과외를 가르치고 내가 무슨 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쟤를 통하여서 내가 돈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제자를 아들같이 사랑하면서 교육을, 지식을,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제자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승을 볼 때 내가 저 스승 저분에게 참 잘 배워서 저들의 본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의 교육도, 신앙의 교육도, 사회적인 교육도 그렇고 대부분 질서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관계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스승의 입장이라면 내가 사회 속에서 제자들을 정말로 아들같이, 딸같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키워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자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나에게 멘토 또 스승 같은 분들을 잘 따라가는데 특별히 아버지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교회에도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지만 옛날부터는 이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목회자들도 그 성도들을 영적인 아들, 딸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까지 다하여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주고 했던 관계를 우리가 선배의 모습 속에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줄기와 영적인 라인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 또 영적인 아들의 관계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잘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갈 때 누가 같이 가요?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고 갈 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동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를 정말로 참 제자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교회를 맡겼고 또 그 교회를 감독할 수 있게 했고 또 디모데 목사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자주자주 감옥에 찾아가서 그 심부름을 해주고 그 가운데서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게 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의 사랑이 꼭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스승이시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또한 감사하고 또 그 영적인 줄기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남소망교회 이대봉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제 아들입니다. 딸이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영적인 줄기대로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를 못 만났다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승된 입장에서 본이 되고 또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 생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고 여리고도 있고 다 있는데 50명씩 무리지어서 쫓아다니는데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신앙을 개성하고 갑절의 영감을 개성하고 능력을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 가운데서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의 행복과 은혜가 꼭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더욱더 알아봅니다.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절의 능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그의 뜻을 실현시켰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지막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보면 그거 더 은혜로워요.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차자들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장자에게만 주는 복이 갑절의 축복이에요. 선지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선지생들 가운데서 엘리야여 스승님이여 나를 장자로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갑절이 있는 능력의 역사에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고 이 선지생도들을 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 말씀이 오늘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잘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청출어람이다. 스승을 모든 능력을 제자가 뛰어넘는다. 이 스승보다 제자가 더 멋지게 사역을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사실 성경학자가 얘기한 대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불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줬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엘리야의 기적 수보다 엘리사가 실제적으로 2배 정도가 더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어떻게 이 엘리사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끝까지 그 스승을 보호했기 때문이고 끝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이고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많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그 성경 구절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갑절로 주세요. 맨날 그러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그 불의 능력을 받았는데 지금 뭐래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시기가 됐습니다. 늙었습니다. 힘도 빠졌습니다.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무르고 나는 어디 간다? 베델로 간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정말로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당신의 혼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 말은 쉬운 성경에는 당신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있는데 거기 베델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는 선지학교들의 교장이라고. 엘리사가 생도들이 다 엘리사에게 붙은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는 엄청 능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없어. 엘리사가 지금 실세야. 지는 별이고 여긴 뜨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뜨는 별 엘리사에게 지금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저 선생이 이제 당신 머리로 지나가게 될 걸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로 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3번씩이나 길갈에서 베델 가면 베델에서 그러고, 베델에서 여리고 가면 여리고에서 그러고, 여리고에서 요단 가면 요단강까지 끝까지 뭐라고 해요? 잠잠해라. 나도 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내용이에요. 엘리야도 너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욱더 통찰력 있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할 때 네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죽는 걸 보면, 회리바람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예요? 끝까지 너 나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갑절의 영감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갑절의 역사가 있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우리 모두 영적인 라인과 영적인 줄기대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르신 세대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요즘에 그럽니다. 청년 세대, 중고청 세대, 기성 세대, 실버 세대,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이 많다고. 선조들이 없으면 후손들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없습니다. 윗세대가 없으면 아래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질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갑절의 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번째는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갑니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고, 엘리사는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3번째는 스승은 제자를 세우려고 하고 제자는 스승을 보호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3번씩이나 너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따라가겠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나는 쫓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다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그냥 너 여기 머물라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충성심을 시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충성심을. 그리고 엘리야가 괜히 데리고 다니거나 괜히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따라올 때마다 뭐냐? 얘는 나의 후계자다 라고 공공연히 모든 선지자 생도들에게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 생도들에게 이가 나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통찰력 있게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을 그 뜨는 별을 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엘리야 그 스승을 보호합니다. 선지생도들이 그러죠. 아니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갈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그러는데 뭐라고 해요? 이 엘리사는 잠잠해, 조용해, 나도 알아. 엘리야 우리 선생님이 힘없는 거 알고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다 부르실 것도 알고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는 거예요. 그 스승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래야 돼요. 제자는 스승의 허물이 보이면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스승은 제 엘리야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는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데마다 엘리사를 따라다녀요. 지금 선지 생도들이. 왜? 엘리야는 지금 외로워요. 늙었다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뭐예요? 다 엘리야의 그늘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엘리사의 그늘로 다 들어간 거야. 엘리야는 지금 홀을 다시고 혼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 여기 머물러 하는 것도 외롭고 고독하니까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우울증 걸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그 스승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보호하잖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엘리사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보호합니다. 스승을 보호합니다. 따라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를 다루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3번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받아서 목회를 했거든요. 저 같으면 이 제자가 베드로가 자기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 너는 내가 부활하기만 해봐. 너는 국물도 없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를 또 찾아와서 또 기회를 주고 세워주잖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보호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라인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는 여러분 되기 위하여서는 스승을 보호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상한 짓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도 스승의 입장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승은 어때야 되는지, 제자의 입장이라면 제자의 입장에서 어때야 되는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아셔서, 여러분이 사업의 오너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제자일 것이고, 직원으로서 살아간다 보면 스승 오너가 스승일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관계에서 갑자기 능력만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엊그저께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극동방송에 나와서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우린 지금 행복한 목회하고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원로 사모님이 옛날에 엄청난 은사 집회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은사자였거든요. 근데 늘 저를 향하여서 친구 목사님이나 또는 사모님이 만나면 우리 이대 목사님은 능력이 있다고, 아주 설교 잘한다고,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칭찬하시면 감사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은 제가 대부분 그럽니다. 조용히 하세요. 잠잠하세요. 다 압니다. 그런 관계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소망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부부, 담임 목사 부부도 원로 목사님 부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모든 사회는 영적인 줄기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서 개척해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며 최선의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비단 없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교인만 바라보고 중간의 역할을 잘하면서 원로 목사님은 보호하고 여러분 성도님은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를 이 부부를 잘 섬겨주고 믿음으로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행복한 목회가 되고 교회 생활이 되도록 서로 함께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에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의 관계성이 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